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망명을 떠난다는 것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위협을 받을 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난민이라는 말도 쓰지요. 난민은 좀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 재난이라든지 위협을 당해가지고 피난 갈 때 가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좀 신분이 높은 대통령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망명이라 그리고 그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난민이라 그러죠. 백성들이 이 나라를 탈출해서 갈 때요. 그다음에 비슷한 것 중에 유배도 있습니다. 유배는 죄를 지은 사람을 멀리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이 유배입니다. 오늘 이 망명을 떠난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망명을 떠나갔는지요. 우리가 망명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유배 갈 때 택함을 받기도 하고 택함을 하기도 하지요. 망명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는 거죠. 그러나 유배 가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을 때와 피택될 때, 택함을 당할 때, 피택될 때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주동적으로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는 수동적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택함과 피택에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르는 것을 합리적인 택함과 피택이지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도 장로나 권사님들을 이렇게 피택할 때 그럼 합리적으로 잘 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약간 좀 시끌벅적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과 순리입니다. 대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사건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상식과 순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리즈너블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즈너블하게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선택하고 택함을 받았고 피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합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여러분들 이치 이자를 쓰고 이로울 이자를 씁니다.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번입니다. 합리, 보통 이치에 맞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권력자라든지 좀 앞선 사람들은 합리를 뒤에 거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 놓고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합리로 가느냐, 나에게 좋냐 아니면은 이치에 전체로 좋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합리라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하면 앞에 합리가 되고, 상식과 순리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로움을 한다는 것은 뒤에 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과 피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앞에 것은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고 뒤에 것은 이로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걸 행할 때 의로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로움을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대의 명분을,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대의 명분을 따라갈 것인가 합니다. 의로움을 따라가냐 이로움을 따라가느냐, 거의 단어에 발음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워드플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뭘 구했냐면 부와 재물과 존양과 원수의 생명멸하기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구한 것은 지식과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의로움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더니 그 뒤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의로움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로움이 앞서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구해라. 의로움이 먼저다. 그러면은
이로움은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에 가서 일을 할 행함이나 모든 것이 언행지사 할 때에 늘 의로움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의로움이 앞선다는 것은 나도 좋고 모든 사람, 주변 사람이 다 좋은 거죠. 나만 좋고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것은 이로움을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의로움을 따르면은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망명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로서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쪽 여러분 쪽에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습니다. 10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이 가드로요. 이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 10광야는 어디냐면 이게 유다 땅입니다. 여기가요. 이쪽이 보라색이 유대 땅이고 이 노르스름한 색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가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시글락이라는 데로 갑니다. 여기 시글락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간다는 것은 적대적인 공생관계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적대적인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가신 분이 한 분 있지요. 하와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글락에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왕이 되세요.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일로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약 한 7년 6개월 왕노릇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한 36년 한 7개월 합니다. 그래서 도합 다윗은 40년간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헤브론에서 7년, 여부스에서 33년 예루살렘. 여부스가 옛 이름이고 예루살렘이 그 당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오판했습니다. 망명 떠난 게 오판입니다. 자, 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망명을 생각했을 때 1절에 그 잘못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은 궤도를 이탈했어요. 열차가 가다가 궤도를 이탈하면 그 차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고 나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항로를 이탈하면은 비행기 큰일 납니다. 외국에서 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만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세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로 가지고 나누지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선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다윗이 이때 믿음의 땅,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불신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으로 가라 하는 거래요. 유대 땅으로 가야 너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불신의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오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판 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이라는 자가 자기가 한 얘기를 지켜야 되는데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 막 하는 자들은 절대 지도자가 아니래요. 그 사람은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이로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래요. 오늘 사울 같은 자래요. 사울은 자기가 내 다시 너 쫓지 않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가 선대했으니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다시 뒤에 가서 칼로 등을 찌르려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게, 한 번 쏟고 두 번 쏟지 세 번은 안 쏟는다는 거예요. 세 번 쏟으면 쏟은 자가 잘못이라는 거죠. 사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놓고 그래 놓고는 다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첫 번째 오는 게 어떤 겁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은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졌을 때는 어떤 누가 얘기하면 이게 휘둘리키는 거예요. 팔랑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좌충 우돌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오면은 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내 생각이 없어져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졌다. 왜 믿음이 연약해졌냐?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600명에 있는 사람들이 딱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정체시켰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는데 본인이 사무엘로부터 왕에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정체돼 있어요. 세 번째는 가솔에 대한 책임입니다. 600명의 가솔을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플러스 서너 명 하면은 한 2,000명 정도를 데리고 있다 그래요. 2,0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녀야 하니까 이것이 뭔가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지게 해야. 그래서 망명을 찾다가 보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가장 유대 땅과 가까운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가드를 선택한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한번 가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가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면이래요.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안 가본 새로운 지역보다는 그래도 유다와 가깝고 안면 있고 하니까 글로 가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홀홀 단신으로 갔지만은 이번에는 600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정예병 60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어디 가서도 걱정 근심이 없지요. 지금 다윗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선택하면 잠깐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사업 번창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리바닥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내리바닥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 심지를 굳게 하자. 정체돼 있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굳은 심지라는 거죠. 굳은 심지를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난과 절망과 좌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냐?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잠언 4장 23절에서 얘기하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뭡니까? 마음은 할 수 원이지만 육신이 그렇게 안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치를 육신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두려움이 올 때,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강행입니다. 자, 이제 오판을 했지만은 지도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다고 했으면 가야 되지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망명을 실행합니다.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5개의 도시라는 것은 가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돗, 이스글론 이 5개의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 5개의 도시에 각자 왕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연합국가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여러분, 다윗이 물매로 돌 던져서 죽인 사람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의 이쪽에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로 갈 때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600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전에 내가 가면 당신 집도 주고 우리도 먹여줄 거냐 어떤 약조와 협정을 맺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600명이 들어오면 야 이놈들이 우리를 침략하는구나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약조와 협정을 맺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조와 협정을 맺을 때 가드의 왕 아기스가 왜 이 협정과 약조를 맺고 다윗을 받아들였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3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투항했다. 우리가 투항했으니까 다윗을 잘 돌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투항할 것이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거기 가봐야 꽝이다 이러지요.
안 오겠죠. 그러나 탈북한 사람들 우리가 새난민 세터민이라 해서 잘 해주고 이러면 남한 가드니까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받고 정말 생활이 유탱하고 꿈에 그리던 차도 사서 몰고 다니고 집도 들어가 보니까 뜨뜻한 물 찬물이 팍팍 나오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오면은 군대 600명 있어. 그러면 앞으로 전쟁할 때 다윗을 용병으로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국토를 막아줄 수 있구나. 전쟁을 억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가드의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내 권력이 공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선거 캠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권력이 강화되죠. 텐트를 쳐놨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오고 파리만 날린다면 다시는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세 가지 의미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과 협정을 맺고 약조를 맺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갔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유다를 떠나지 말라 했어도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거기 가면은 사울이 쫓지 않으니까 생명은 최소한 보장되겠구나. 이민을 갈 때 그렇지요. 이민을 간다고 할 때 안전이 보장된다. 두 번째는 생활이 안정된다. 내가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부인 둘 데리고 다 가지요. 단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부인 아비가일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부잣집의 나발의 부인이 됐죠. 그런데 다윗한테 가면은 정말로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숲속에서 집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정말로 힘들게,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안 됐지요. 부잣집에 사람을 데려와 놓고는 그냥 초가상칸에서 고생만 시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안정,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가솔들을 먹여 살리려면 여러분 정치할 때는 어떤 겁니까? 두 가지지요. 돈하고 술이에요. 정치는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에서 잘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정치하면 가렴 주구하지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겁니다. 600명 이끌고 가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고 한 자리 받을 거다 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크리스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다윗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가정과 지도자로서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에 다윗은 자기 가정과 가솔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땅에서 이 땅을 떠나면은 다윗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무겁다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짐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짐이 무거우니까 지금 600명의 가솔 때문에 부인 2명 때문에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식솔들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데 그때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에 앉아 있으면은,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정체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은 그 인도해 주심을 앞서가 버렸다는 겁니다. 시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체했을 때, 600명 이상의 사람을 늘려주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망명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망명 취하는 게 옳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밖에 내던지는 소금밖에 안 되고 짓밟혀 버리는 겁니다.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소생입니다. 여러분, 소생이 어떤 거냐면 결혼해가지고 1년, 2년은 깨가 쏟아지지요. 정말로 즐거웠지요.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하면은 1년은 병역을 갈 사람은 병역 안 가고 부인하고 재미있게 살으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망명을 해서 왔습니다. 망명을 해서 이제 가드에 살았습니다. 가드에서 2년 6개월을 보냅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어떤 신학자는 가드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보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드와 시글락,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가는데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눈이 뒤집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까풀이 벗겨져요. 콩깍지가 벗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2년 6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어졌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생각했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생각이 돌아와서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게 아기스 왕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이 성에서, 수도권에서 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가서 살만한 동네를 달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동네라는 것을 특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 곳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을 아기스 왕이 하사합니다. 옛날에 왕이 하사했으면 그 땅이 영속적으로 그 하사받은 사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서 15장 31절과 19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아마 이 시글락이 이렇게 경계선에서 한쪽은 유다 땅, 한쪽은 시므온 땅으로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 보면은 멕시코와 미국과 같은 지역 이름이 그 중간에 국경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글락을 주었냐? 아기스 왕도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시글락은 남쪽에 있습니다. 가드보다가요.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적이 침입시 너가 그곳에서 용병으로서 방어선을 확보해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거기를 줬어요. 가드와
시글락은 약 한 40km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100리 정도의 땅인 거리입니다. 100리 거리에 용병을 갖다 두었습니다. 100리까지는 아마 이 왕의 명령이 미치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면은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100리 이내에 무덤을 만들지요. 100리 이내에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랬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눈의 콩깍지가 사라진 다음에, 비늘이 사라진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다곤은 바알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그 할아버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야, 내가 내 신앙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유다 사람들과 어떤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난 오면 피난처로서 역할을 내야 되고, 그냥 나에게 어떤 군사들이 온다면은 받아줘야 되고, 이 옛날 땅, 시글락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 이것을 내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도성에 있으면 권력 암투에 잘못하면 희생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요, 조선시대 때 보면은 권력 암투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짐 싸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하더라도 내려가죠. 아, 나 고향 가겠다고. 몸이 아픕니다. 옛날에 이 다윗이 처음에 이 가드에 갔을 때, 미친 짓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 가드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잘못하면은 이 권력 암투에 내가 희생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멀리 지역에 가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년 6개월 만에 다윗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30년 40년이 아니라, 아니면 1년 2년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2년 6개월 만에 영적인 눈이 떨어졌고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불법의 행실을 보고 그것을 듣고 내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을 섬기고 이거 형편없다는 거죠. 신앙이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몰랐는데 딱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아, 내 심령이 상했어요. 나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심령이 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시글락에 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망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구나. 여호와의 구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내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같아요. 우리도 정말로 불법의
내 심령이 상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때가 오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는 망명지를 떠난 다윗입니다. 망명지를 떠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와 타선지석으로서 배울 거는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로움을 구해 떠났지만은 다음 주에 설교할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부활절에 대해 설교합니다.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의로움을 찾은 사람보다 이로움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로움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조금 엉망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의로움을 구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한문어는 오르는 의자에 사람이 짰습니다. 히브리어는 짜티크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righteous person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올바른 사람이다는 겁니다. 짜티크는 히브리어고 디카이오스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구하는 자이죠. 의로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고, 이로움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알지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다. 의로움을 택했다는 거지요. 마르다는 이로움을 택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시는 음식을 대접할까? 이로움을 택했는데 마르다는 의로움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은 시편 37편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 자식들이 거르베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내쫓이고 자기들끼리 형제 상잔을 벌리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잃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을 견지하자. 우리가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자. 두 번째는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쫓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 이념이나 어떤 돈 생각이나 재물에 따라서 나의 의로움을 꺾지 말고 오직 나에게 환난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옳음을 택하자. 세 번째는 나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을 견지하고 옳은 택함을 하고 소명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그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움과 수고와 환난과 절망과 낭망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있는 높은 산, 깊은 바다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건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